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근방에 있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요. 수많은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 맹인들, 그리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아주 많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고쳐주셨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다리 젖는 사람이 걷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맹인들이 보게 되고 또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 이 뜻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3일이죠. 3일이 되었는데 너무나 이게 배고프니까 집에 돌아갈 때 기진맥진해서 혹시나 쓰러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그만큼 오래되다 보면 아무튼 그 관계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어떤 그런 게 있기 마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요,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한 사람을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던가요? 오늘 그러면 함께 어차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함께 어차피 같은 동네에 살아야 되고 어떤 운명 공동체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에 대해 아주 빠른, 아주 통쾌한 그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언제까지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품으라 하는 그런 뜻이죠. 이런 말이 있답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때에 정말 남의 단점을 너무나 잘 들춰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회당에 어느 한 안식일을 맞이해서요,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냐 마냐, 이것을 트집을 잡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너희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시고 왜 사람을 살리시고 왜 죄를 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그 모티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주 자주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따릅니다. 물론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던 것처럼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용을 그만큼 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뭐 3일이 지났다고 뭐 음식 타령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갖고 왔습니다. 빵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양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이게 좀 흡사하죠. 근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7 광주리 남은 것이 7 광주리에 차게 남았더라. 그리고 성경은 4,000명 여자 그리고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여러분이 잘 아시는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었다면 7병이어의 기적은 긍휼히 여길 때 이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교훈이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세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내 실적에 따라 승진이 되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 대접을 받고 그런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서도요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긍휼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생과 어떤 상급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한마디로 남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